자, 이제 11월 달 주제를 확 바꿔가지고 지난 달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다음에 또 모르면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1월 달의 주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인데요. 바실레니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이 좀 너무 고상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리얼하게 그냥 축복 좀 받자. 그래서 네 가지 축복을 받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월 달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를 알고 가야 돼. 11월 달에 주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축복 정복하자. 정복하기 이랬어요. 근데 영성은 뭐예요? 영성은 일심, 전심, 지속.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 일심은 한 마음 오직 하나. 전심 우리가 전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지속 이걸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럼 반드시 창세기 2장의 축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네 가지 축복을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목적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선포한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가 많거든. 흑암이 역사하고 정신병 걸리고 귀신 들어갔지, 가정이 깨졌지, 우울하지, 슬프지, 병들고 가난하지, 삶이 엉망이고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폐역하고 망할증 됐어.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봤을 작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제예요. 아멘.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역에 임해야 되고 어떻게 임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이제 맥을 잡고 신앙의 이제 어떤 중심과 포커스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잡지 말고 이제 어떤 핵심을 딱 잡으면서 핵심을 잡는 가운데서 이제 갈래를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맥을 잡고 성도들의 신앙을 끌고 나가게 한 이제 맥 잡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 네 가지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집중해서 나가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창세기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 핵심 메시지가 이걸로 직결이 되는데 바로 창세기 2장 축복 누리기, 창세기 2장 축복 네 가지 회복하기, 그 하나님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바로 새 언약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까? 신앙생활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많이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을 딱 잡고 거기에 집중 올인해서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될 겁니다. 너무 많은 것도 산발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삼박제 구원이거든요. 근데 삼박제 구원을 그게 뭐 꼭 그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냐지만은 그건 모르는 수입니다. 성도들이 뭔가 영적으로 잡아야 될 메시지 근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범사하려고 장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리가 신앙의 컨트롤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그 맥을 잘 살도록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다 있잖아요. 영혼, 이제 영적인 축복 받아야 됩니다. 혼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는 없고 거기 전맥 쓸 거고 우리는 이거예요. 제가 창세기 2장의 네 가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에덴의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으로 우리 교회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영역에 회복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천국일까요? 따라합시다. 마음 천국, 경제 천국, 가정 천국, 사회 천국. 사회에 우리가 정복 사회를 천국 만들려면 탑 리더가 사회, 정치, 경제, 복지, 문화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탑이 돼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되면 아무도 사회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탑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의 이 세 가지 주제가 큰 나무라는 것은 큰 은혜, 큰 축복, 큰 나무 인재, 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큰 나무 인재가 돼야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큰남매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인재 우리 후대들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크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영어로 말하면 빅이 아니고 우리는 그레이트를 씁니다. 그레이트라는 것은 이대하고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가 그레이스, 놀라고 이대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 교회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빅이 아니고 그레이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은혜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축복을 줄 것이고, 우리 인재들을 세상을 정복할 큰 인재들, 큰 나무들을 많이 거룩한 큰 대담 거목을 세워서 세상을 주도하고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혜, 큰 축복, 큰 인재. 이것이 3대 타이틀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 가지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 창세기 2장 축복 찾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우리 안에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면 그것이 회복되는 가정 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 가정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추구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가정 회복되어지는 영적 삶을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에게 했던 축복인데, 아담과 하가 이걸 언약을 놓쳐서 잃어버려 가지고 에덴 뺏겼지, 거지됐지, 가난했지, 토양이 엉겅퀴가 났지, 그리고 가정 깨져가지고 창세기 4장에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불상사가 와서 가정 파괴됐어요. 그리고 머리 나빠져가지고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미련해졌어요. 거꾸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창세기 2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우리 속에 영원한, 오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담도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의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게 하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네 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완벽한 플랜을 짜시고 계획 주셔서 우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맥과 흐름을 꼭 깨달으시고 정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창세기 2장 축복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경제 영역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백지교회, 백교회 운동입니다. 천교회 운동입니다. 일천교회 운동입니다. 일천교회 운동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에 여러분 경제 지교회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300군데의 카페와 문화 현장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그래서 300 가정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에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나가서 영적인 축복을 주면 100명의 목회자 같은 일꾼이 나가가지고 100군데의 교회를, 이 로컬 지교회를, 땅의 지교회를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초대교회는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120명이 뭉쳐가지고 3,000명이 되면서 그 현장을 장악했거든요. 가정 현장을 장악, 집에서 떡을 떼고 사회 나가면서 세상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천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3331, 300, 300, 300, 비즈니스 300, 문화 300,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교회 300, 그 다음에 이 100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3331입니다. 그래서 천교회 교회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이 한 교회가 지금 333, 300, 300, 300을 세웠는데 100군데가 나가서 똑같이 여기 교회처럼 333, 100을 운동을 통하면은 이게 세계를 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교회가 천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300가정, 300 비즈니스 교회, 300 문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100개 만들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우리가 이 모멘트 운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창세기 2장 4가지 축복을 주목하시고 이거를 나라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시는 방법을 외우고 여기 집중하셔서 어떻게 해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어떻게 사회 문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를 배우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부터 천국 되면 됩니다. 이걸 오늘 배우고,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는 주제 가지고 사실 오늘 첫째 주가 마음 천국 만들고, 다음 주는 경제 천국 만들고, 세 번째 가정 천국 만들고, 다음에 사회 천국 만들수록 4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니가리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가정회복, 제가 그래요.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예배는요, 가정에 제단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그 40장 보니까는 생명수 운동이 에스겔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교회를 통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강단의 메시지가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 때 온 땅이 산다 그랬거든요. 그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도 재단을 세워서, 가정 재단을 세워서 가정에서 아빠든지 엄마든지 메시지가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명이 안 흘러가고 고갈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안 드리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가정예배 어느 가정이 드렸는가, 그러니까 36가정을 드렸어. 그래서 내가 쫙 보면서 우리 전사님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으면 내가 주리를 틀어야지. 딱 보니까 그래도 많이 드려가지고 몇 사람 빼놓고요, 주리를 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내가. 그래서 앞으로 주리 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에 흘러가야지. 가정에서 질서가 생기잖아.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일단 생명이 흘러가는 거지. 아니 아이들 불쌍하잖아. 그 애들 다 놀게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효도가 이러니까 아버지 권위가 가정의 세상이 판결권, 심판권, 축복권이 생기거든요. 아버지가 말씀 전하니까 아버지 권위 인정하지. 그리고 그거 안 드리고 그냥 길 돌아다닐 때 막 방에서 막 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말을 우습게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사장의 메시지로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질서가 잡힌다고, 효가 이루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니까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 예배 드림으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가정이 저먹해졌죠. 토요일날 뭐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여러분 한 주간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빈 시간에 어디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해볼게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경제 축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가정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마음처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이제부터 같이 배우고 그리고 메시지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개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포커스 두지 말고 4가지 주의 나라를 완성하자 이거지. 나머지는 더 영역 속에 더 많이 축복을 줄 거지만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축복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 이건데요. 요 내용을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절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할 때 거기에 혼돈의 상태가 돼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니까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미완성적인 원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갈라가지고 낮과 밤이라고 만들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바로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어떤 구성적인 이야기를 1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흐름을 쭉쭉 보면서 하나의 그 흐름을 보면 돼요. 스케줄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케줄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포커스는 마지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절수를 빼가지고 2장의 6절에 해서 다시 그거를 확대해서 아주 그 확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그거를 조망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 2장의 6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형상 만드는 거를 구체적으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먼지를 갖다가 만들고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고 그 다음에 축복 주셨다는 말이 2장에는 네가지 축복으로 좀 확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처음에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에덴에서 강물이 되게 흘러가지고 뭐 유브라데스 강 하일라 온 땅에 흘러서 금이 있고 정금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가고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주셔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의 이름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 그래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다가 아담으로 이름을 지니까 그건 지혜고 정복인 거예요. 정복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자기 이름을 내가 명칭을 할 때 그것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에 가면은 주인이 이름 바꿔요. 김씨라도 박씨로 바꾸고 해서 그건 자기가 정복 다스리겠다는 주관하겠다는 그게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담이 부른 대로 그 동물이 이름이 됐다. 이거는 결국 지혜, 다스림인 거예요. 그는 정복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축복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딱 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 언약의 하나의 제약을 딱 걸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 영어로는 거버멘트, 히브리어는 페리트라고 하는데 약속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죽고 언약 잡으면 삽니다. 근데 그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네가 요것만 언약만 딱 잡고 가면은 모든 축복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거든요. 지금 생육 에덴과 땅의 축복을 이제 누리기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딱 거기에 클레임에 걸린 거죠. 딱 걸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뺏긴 거죠. 이 창세기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구약의 선악과 언약, 모세의 출애굽 십계명 언약, 율법 언약, 그다음에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나중에 여러분에게 언약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 언약 이제 맥을 잡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이 먹음직, 보함직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 또 보함직, 안목의 정욕,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머지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잡히는 순간 언약을 놓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같이 육을 따르는 순간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순간 육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삶을 사는 순간 이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육이 되면서 그 축복을 거느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자격을 상실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게 수준입니다. 동물은 언약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고 동물은 자기 육적으로 가지만은 인간만큼 네가 인간 되고 동물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려면 너는 너 자신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준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됨의 기준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나의 육을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언약적인 사람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때 그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따먹었죠. 그 따먹었다는 건 선악과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뭐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에덴에서 추방, 그러니까 영적 축복, 에덴의 축복을 뺏기고 그다음에 경제 뺏겼죠. 엉겅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그 경제의 토양이 엉겅퀴라. 그러면 아무리 고생해도 엉겅퀴 안 푸는 생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고 애쓰다가 피땀 흘리고 땀 흘리고 뼈마디가 상하고 하다 보니까는 노하고 노새가 오고 노화가 와가지고 새하면서 병 걸려가지고 죽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호수예요.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를 토양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내가 잘 되고 형통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엉겅퀴에다가 농사 짓는 거 똑같아. 저도 밭농사 져봤어. 시골 교회 있을 때 좀 벼봤는데 땅이 안 좋으면 몸부림쳐도 뼈마디만 상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토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토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고 형통케 하는 토양을 만들 때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100배, 1000배 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엉겅퀴를 먹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농사를 해서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 문제가 오죠. 그대로 가정, 제가 이제 왜 가정 회복하냐면 가정이 깨진 게 뭐냐면은 흑암이 들어가니까 이제 피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서 그 창세기 4장의 그 결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돌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보면은 이게 살인이 벌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온 거고 형제끼리 피 터지는 싸움이 생긴 거죠. 이것이 고륙상잔이 생긴 건데 오늘날 동족과 동포가 가족끼리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예시된 거예요. 가정의 파괴, 남편과 아내의 파괴, 갈라진 분열, 파괴, 가정 파괴죠. 그래서 가정 파괴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두려우니까는 자기를 뭔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를 의지하죠. 그게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 아담아 어린 야곱 물었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나무가 우상의 시작. 우리가 지금 숨어있는 나무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두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가지고 여러분의 나무를 하나 찾죠. 그것이 어떤 나무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내 영혼의 나무를 찾아서 방황하는 무리들,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찾는 나무, 아담과 하와가 의지했던 그 나무가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상의 나무와 돌로 만들어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미련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짐승과 나무와 돌멩이를 갖다가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 인간 피조물인데 이거를 하나님 대신 피조물 갖다가 밑에 있는 것들과 끌어올려 가지고 인간 피조물 우상 하나님 없도고 우상 정복할 것 갖다가 나의 신으로 만들어서 거꾸로 갔으니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것이 미련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에덴 추방, 경제 뺏겼지, 가정 파괴, 서로 동족 상징이 됐지, 지혜가 없어가지고 밑에 깔려서 여러분 종노릇하고 있지, 피조물의 종이 되고 있지가 헤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얘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 찾기, 축복 물질 찾기, 가정 회복하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리더십, 사회 정복자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네가 네의 축복 주셨고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기.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래서 다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혼이 충만하고 회복될 때 창세기 2장에 네가리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은 된 것만큼 축복이 가는 길에 땅 찾고 가정 찾고 경제 찾고 정복해가지고 가는 여정, 이걸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안 됐는데 계속 이걸 끝까지 잡고 나갔다니까 오늘 내 삶에 야 에덴이 내 마음에 딱 끝내버렸어. 완전히 주님 충만하고 감사하고 이 누림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강정에 재단 세워가지고 생명수를 흘려보냈더니 가정이 잡혔어. 물론 지금 미완성이 되냐면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가정을 다스리게 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이 교회 지하실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지하실에서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앞으로도 제가 교회 우리 후손과 통해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탑이 되도록 문화 정복하기 위해서 학교 세우고 할 거거든요.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명문 가면 될 거야. 우리 아들 가운데서 축복 축구를 믿기 때문에 과학자 나오고 의사 나오고 박사 나오고 총장 나오고 국무총리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부흥 나오고 세계 유엔 사무총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목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절 보니까 너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준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딱 볼 때 그러면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방향을 딱 잡고 이제부터 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새 언약, 그 생명수의 영생의 축복을 얻는 방법을 찾아 누려서 내 가슴으로 그리스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에덴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거에 대한 눈이 열리시는, 이 흐름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하잖아요. 네가 내 축복 회복하기.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천국 만들기.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축복 2번, 3번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내 안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림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삶의 시스템이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기. 제가 볼 때 3번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그래 아침 저녁으로 시작과 끝을 선을 이어서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그 짧은 5분, 저녁 때마다 그래도 세상에 놓치고 딴 데 밤쓰기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밤에 9시에 1분 5분 기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빠서 새벽에 못 들어. 새벽 내리면 너무 좋은 훌륭하죠. 그러나 못 드리면 지장에서 뭐 큐티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힘들고 바쁘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경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문방구 여기 알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있잖아요, 붙이는 거 딱 해서 핸들에다 딱 붙여가지고 성경 구절 좌표를 딱 써가지고 그걸 붙이고 머릿속에 외우고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기. 여러분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잠깐 침대에서라도 아니면 밖에 나가서라도 아니면 집에서 한 5분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게. 그리고 중간에 하나 딱 마음에 딱 들면은 괜찮으시면 잘 연결되면은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주님을 이어져가는 주님을 임재를 바라보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삶이 여러분 속에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요.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요한복음 1장을 좀 알면 좋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디서 형체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분이 오셨다. 14절.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도성이인신 성육신 현현하심. 그래서 그 예수를 잡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육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영으로 육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왜 오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고 창세기 2장 축복을 주려고 회복하려고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없는 말씀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항상 초점은 예수 충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임재를 하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잡았던 거, 주의 목표를 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린애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어쨌거나 알아듣고 우리 부모들이 잘 풀어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이고 공부 잘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영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막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그 진리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바치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뭐 형체로 올 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아, 로고스. 말씀 깨달음. 그 깨달음이 내 안에 레마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 내 안에 내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 계신가? 나도 하나님 계시다고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데.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진리가 영임을 알았어요. 내 안에 말씀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공간을 따로 띄우는데 이 우주에 주님이 다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가 나무에 자연의 바람 속에 가을과 봄과 여름 가을 속에 다 있고 이 우주에 편만하게 계신 거죠. 그분의 전지성이 이 땅에 가 있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니까 와, 이 우주가 주님이시구나 알았어요. 한번 따라. 주님은 우주이시고 주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와, 내가 주님에 둘러싸여 있네. 눈을 뜨고 앞만 봐도 내 안에 계시고 밖에 계시고 이 아래 계시니까 그때부터 사물이 다르는 거예요. 저 자연에도 개울 물소리에도 모든 상황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나 거미줄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이 충만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충만함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영혼만큼은 차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이 주님 대신해서 앉아 계시니까 그런 걸 다 추방하고 주님으로 정복되어지기. 한번 따라서. 내 영혼을 주님이 차지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기. 이것이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운전수를 우리 주님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갈라디아 2장 전에 내가 가지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시죠. 빌립보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12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6절에 있고 12절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인치고 계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성화하고 영화하고 견인하고 마지막 천국까지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일심.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목회가 그래요. 오직 예수 일심, 한 마음. 오직 주님만 말하고 주님을 대신하시는 것을 가늠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한스럽대요. 자기도 모르게 배운 철학적 지식이 나부랑이가 확 나오니까 그거를 자기가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마녀는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말하도록 충동하는 그 지식의 쪼가리들을 갖다가 이것이 해가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말고 오직 예수 책, 예수 되는 것을 많이 알기로 했던 이 바울의 문무림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뭘 많이 한다고 뭐 쓸데없는 것들 자기 자랑을. 우리는 예수 자랑, 예수 지식만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뭔 철학을 갖다가 예수님은 1%만 말하고 나머지 99% 갖다가 다른 걸 다 도배하니까 계속 설교를 들어도 그 1%를 가지고 10년이 가도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일심. 그래서 오직 일심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전심. 전심이라는 것은 모든 전 삶의 영역, 문제, 사건, 길을 가든 무슨 뭐 책을 읽든 음악을 하든 모든 곳에 그리스도 발견하기.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에서 모든 현장 책마다 그리스도 찾기. 할렐루야. 전심을 다해서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 질병에도 그리스도, 건강에도 그리스도,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리스도, 자녀 교육도 그리스도, 어떤 삶과 문제 사건 전부 예수가 다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음악 속에 계신 예수, 문화 속에 계신 예수, 철학 속에 계신 예수, 이게 예수를 완전히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그리스도가 다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속.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냈더니 가정의 그리스도가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경제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더니 인간관계 만남이 오면서 축복을 받고 시작하고 축복이 옵니다.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할 때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 예수가 나타나서 응답이 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것이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못 가르쳤구나. 목사님들 너무 정말 그렇다. 너무 억울하다. 왜 그렇게 목사님 뭐 붕붕 뜨기만 하고 막 쥐야 불 받으라만 하지, 복만 받으라 그러지, 복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심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나쁘다. 교회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삶을 만들지 않고 맨날 축복만 만들어가지고 동기만 생기고 복 받을 생각만 하지 하나도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이 껍데기가 많구나. 이 종교구나. 이 종교인, 복음이 없는 형식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종교인이 엄청 많구나 알고 한국교회 너무 큰일 났다. 이러니까 결국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도 충만한 성도가 모여서 참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루터기라 우리가 시작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됩시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에덴이 회복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경제 축복, 동서남북으로 축복이 옵니다. 동서남북은 동구 유럽으로, 서구로, 동남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무역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끝까지 가보자. 내가 왜 이 말하는 건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말할 거니까 목사님 뻥이지. 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누린다고 돈이 와? 돈 온다니까? 좀 있으면 온다니까? 축복이 온다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이 따라간다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믿고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우리를 축복으로 이루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작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어려워도 외양간에 속 없어도 오직 예수 되면 반드시 된다는 걸 믿고 가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 회복됐고 다 회복됐어요. 야, 그리스도가 보화라니까요. 천국은 값진 보화를 찾는 어떤 농부와 같다는 거죠. 또는 어떤 어부와 같다는 거죠.
부활을 발견하고 다 사는 거예요. 다 팔고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다고. 골로새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너무 생소하죠, 여러분들. 예수 모르죠. 모르니까 교회 오랫동안 10년, 20년 다녀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 말고 율법, 종교, 불신앙, 인본주의도 신비주의 가지면서 예수가 없는 흉내를 다 내고 종교인 교회가 되니까 엉망진창하게 교회 싸움질하고 막 그러지. 여러분 예수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예수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니까 범사에 죽죠. 그러니까 날마다 님이 부활시키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에 도전해보자. 오직 전도자의 언약에 도전해보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임재에 도전해보자. 할렐루야. 일심전지적입니다. 예, 이렇게 좀 원래 원량을 틀을 잡았으니까 이제 함께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예수를 집중하시는 그런 인도를 할 거니까 한번 따라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